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의 연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5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통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겸손히 엎드리고 통회하는 자들의 방해물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에서는 그들의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금식과 안식일의 지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그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모세 오경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언제 이렇게 금식을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금식을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이전에 요엘 선지자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금식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비정기적인, 그러니까 특별한 금식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금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던 금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주 행했어요. 자주 행했습니다. 이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있을 때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백성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자, 그만큼 자기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심정을,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지만 기뻐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의 도구가 바로 금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시는 이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원래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욕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오락을 구하며 연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경외함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여전히 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헌신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안식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안식일에 대해서도 무엇이 복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안식일까지도 자기의 오락을 찾으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다니고 자기 입술을 금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기 하고 싶은 삶을 그냥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척 했지만 사실 그들의 안식일 지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입술이 재갈 물리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삶,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그냥 다 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도 이웃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금식, 찬양,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예배에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재적 인원에 비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출석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예배 참석하려고 하시고요. 또 그것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참 목사로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중심의 간절함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때쯤 되면 을에 금식을 해오고 이때쯤 되면 을에 예배를 드리고 이때쯤 되면 을에 기도를 해왔으니까 아무런 중심의 간절함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예배, 겸손함과 통회함이 없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금식,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간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함, 진실함이 없이 그저 시간이 돼서 클릭 한번 하고 그냥 예배를 보는 것, 진짜 이것은 예배를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되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이러한 중심이 있는 경건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을 알고 늘 우리의 겉의 기도,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올리시는 이러한 경건한 생활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하고 진지하게 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매년 정했던 때에 정했던 때만큼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예배, 외적인 예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이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는 기도, 중심 없는 헌신, 중심 없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었고 또 우리 주님의 이 명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차마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의 예배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제는 자유롭게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교회 중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